앞으로 2명씩 앞으로 앉아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4명이 짜르륵 앉지 말고 여기 지금 세빈이 누나, 나라 누나처럼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사이사이에 좀 앉아주세요. 이렇게 붙어서 예배드리면 안 돼. 조금 좋아지면 그때 친하게 붙어.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내가 예배할 때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준비. 자, 기도해서 이제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 렘넌트들 정말 말씀 못 받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 말씀 듣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로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자꾸만 예배를 못 듣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 입술로 꾸짖을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야지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 받기 전에는요 말씀 못 받게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있다가 내가 말씀 못 받게 방해하는 영적인 것들 분명히 꾸짖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살아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새학기 맞이해서 이 PPT도 좀 새롭게 바꿔봤는데 이렇게 깨끗한가요? 네, 그치 알아. 다음이요. 네, 먼저 축하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간에 입학 있었죠? 입학식 잘 했나요? 우리 아니지. 어, 유아, 입학식 잘 했어요? 안 했어? 입학식 했어? 근데 잘은 안 했어요? 잘 안 했어? 상욱이, 입학식 잘 했어요? 다비 씨, 학교에서 선생님 뵈니까 어땠어? 뵀어? 아직 못 만났어? 네. 전우사님도 이번에 하준이, 세준이가 1학년이 돼서 이제 학교에 입학식을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기분이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랑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입학식이어서 학교에 딱 갔는데 다음 날부터는 정문에서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해서 나는 담벼락을 계속 따라서 이렇게 따라 올라갔는데 세준이가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더니 하준이는 그냥 슈 하고 학교로 들어갔는데 세준이가 두리번 거리더니 다시 정문으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이 덜컥했어. 근데 난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치? 이미 난 담벼락에서 아이를 보고 염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6년 동안의 학교는 나는 들어갈 수 없구나. 왜냐면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생활해야 하잖아. 그러더니 엄마가 없는 걸 보더니 툭툭툭 털더니 팍 뛰어가더니 거기 앞에 손 소독을 해주는 할머니한테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자기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이 내게 확 임하는 은혜가 좀 있었어요. 아이가 현장에서 전투하며 싸워야 될 현장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그런 시작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 시작할 건데 정말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말씀 잘 듣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 전투와 여호와 니시. 자, 전투가 드디어 나왔어. 전투 되게 귀엽지? 여러분 전투할 때 되게 귀엽죠? 전도사님은 이 전투라는 말을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청소년부에. 드디어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어려움 속에서 나는 다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다퉜나요? 아니면 기도했나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또 다툴 일이 별로 없었나? 자, 이제 새 학기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에 적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뭘 붙들고 간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잘 붙들고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 군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할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셨냐면 너희는 여호와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나와서 예배하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신앙적으로 교회는요 영적으로 싸움하는 전투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진짜 군대로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있게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딱 전투가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들이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계속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배를 통해서 삶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릴 준비 되셨나요? 되셨어요? 지금 상우가 예배가 지금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너 상민이가 안 왔네. 자, 오늘 소원이도 아프대요. 아파서 오늘 못 왔는데 새 학기에 친구들을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자, 광야에서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공격입니다. 자,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족속이 나오는데 먼저 살펴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죠. 17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시험했잖아요. 언제 복음을 놓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내 것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보니까요. 광야 전반에 걸쳐 두루다니는 유목민이군데요. 이 사람은 약탈자라고 해요. 조금 더 깊게 찾아보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 누구죠? 에서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죠? 장자를 판 그죠? 결국에 언약의 흐름 속에 가지 못했던 그 족속의 한 분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 특화된 자들이에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능숙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어때요? 길도 몰라. 적응도 안 돼. 그죠? 또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 속에서 굉장히 잘 누리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딱 붙잡아가지고 데려와야지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아말렉 족속들을 이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이요. 모세는 이제 이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지휘관을 세워 가시는데 자, 모세는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잘 지냈었나 봐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니까 바로 명령에 따랐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싸움을 준비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싸울 것을 준비해. 나는
내일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로 올라갈 거야. 자, 이 지팡이가 어떤 거였어요?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10가지 이적을 할 때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하니까 뭐로 변했죠?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출애굽해 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막혔죠? 홍해 앞에 막혔을 때 또 지팡이로 물을 위에 댔을 때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죠. 또 어떻게 또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죠. 이렇게 이 지팡이는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무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내지만 모세는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는 기도에 하러 산 위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고 진짜 싸움의 열쇠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우리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누구랑 싸웠죠? 골리앗과 한번 싸웠었던 거 기억하죠? 골리앗 싸웠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도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하였대요. 자, 이 믿음을 알았던 다윗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가서 승리하게 했죠. 자, 우리도 앞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현장이라는 곳을 나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싸워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면 좋을지, 오늘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시키실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력이 많고 군대로서 멋지게 장착되어서 힘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땠어요?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마른 군대라고 칭하고는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합지졸. 여러분들 오합지졸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오합지졸 되게 좋은 뜻일까? 민건아? 오합지졸 어떤 뜻일까?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이다. 좋지 않죠. 무질서하고 그죠? 규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정신력도 없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만 같은 상태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전쟁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가서 내가 먼저 설 거야. 네가 먼저 서 네가 나가. 우리 이런 식으로 질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칼은 줬는데 막 서로 겨누고 있고 이렇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광야는 이들을 그렇게 진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바꿔 가시죠. 자, 두 번째, 삶 속에서 어려운 대적들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혹시 힘들었던 랩런트들이 있나요? 전도사님 나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전도사님도 나름의 삶 속에서 대적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광야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악탈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 늘 우리를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었나요? 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을 얻고 학교로 갔어요 라고 했던 랩너트 있나요? 아니면 잠을 겨우 일어나서 겨우 가방 매서 겨우 학교 가서 겨우 수업하고 겨우 학원 갔다 겨우 와서 겨우 핸드폰 좀 하다가 겨우 잠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또 한 주간 하고 돌아왔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깨어 있어야 돼. 자, 세상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은요, 세상에 특화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으악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복음을 놓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들, 여러분들 세상에 특화된 친구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학교 가자마자 너 이거 봤어? 이거 사봤어? 이거 해봤어? 이거 먹어봤어? 친구들이 굉장히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막 전달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면서 복음 놓치게 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나가서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새 학기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를 스스로 잘 알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현장에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이요. 자, 자기들 힘이 아닌 여호와 니시.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칭하시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닦아서 노력해서 승리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지금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요, 여호수아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죠. 사실 뭘 갖고 나가 싸웠죠?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예요. 칼을 들고 나갔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곳에서 빛도 비춰야 되는 실제 싸움은 여러분들이 싸워요. 그런데 보죠. 모세의 현장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으로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기 원하냐?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나가서 뭔가 선행하고 내가 나가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했는지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1장에 보니까 우리 모세의 팔이 나옵니다. 모세 팔 이야기 나오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자, 승리의 싸움의 키가 누구한테 있죠? 지금 모세의 기도에 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말렉이 이긴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손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가만 보니 모세가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니까 자꾸만 아말렉이 이기네. 이게 우연함이 아니네. 이 비밀을 찾은 아론과 훌이 함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가 서로 있잖아. 서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 시간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친구들을 위해서 또 랩너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특히나 지금 반으로 같이 있는 우리 랩너트들 중등부 여자, 중등부 남자, 고등부 여자만이라도 서로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24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더 기도의 비밀을 깊숙하게 누려서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힘,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땐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을
그죠? 물 찔러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음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왜냐?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 되네? 아, 우리가 할 수 있네? 와, 우리 진짜 힘이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니 나 능력 좀 있다. 나 되게 잘 싸우네. 우쭐우쭐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중심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왔음을 알고 보고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를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보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졌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함께 합쳐서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그때에 무찌렀더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또 있을 싸움, 여러 가지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새 학기는요, 절대 먼저 학업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학원이 먼저 스케줄에 있으면 안 돼요. 몸은 학원으로 가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내가 왜 학원에 가는지, 내가 왜 학교에 가는지, 내가 왜 새 학기가 왔는지, 이 지금의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1년간 승리할 것인가 반드시 먼저 세팅해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새 학기잖아요. 아직 내가 말씀으로 준비를 못했고 아직 붙잡은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번 주간부터라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이요. 네, 거기 맞아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누구에게 외워 들리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후대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계속 외워 들리라고 말씀했죠. 전사님도 계속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가야 돼. 왜? 세상에선 사단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할 만한 만남과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며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그리고 15절에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모세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 여호와 니시는요 깃발, 기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깃발을 들게 하신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깃발을 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 우리 잠언서 2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힘들고 싸워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나요? 싸워야 할 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그것을 또 이끌고 가야 되는 싸움도 있고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이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한번 붙들어 볼 거야 해볼 거야 라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막 새학기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압박 심하지 않아요? 이 많은 공부의 양들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계획해서 시험을 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난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이며 난 어떤 학원을 가고 난 어떤 과외를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구와 어떻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르잖아. 그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생각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알기에 내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시험 쳐야 되는데 마음이 떨려요. 저 점수 잘 나와야 되는 이런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갈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만 장착한다? 말씀과 기도가 진짜 나에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거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짜로 아주 많이 제대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씨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와 렘넌트 말씀을 주셨어요. 사단은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할 수는 없지만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 기회만 있으면 뺏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놓치게 하려고 사단은요. 여러분들은 잠도 자죠. 여러분들은 밥도 먹죠. 여러분들은 자기도 하고 게임도 하죠. 사단은 오직 그 렘넌트와 그 교회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 놓치게 하려고. 자, 사단은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복음. 여러분은 복음 하면 정확하게 복음 하면 내 머릿속에 데이터처럼 챗 GPT처럼 짜자자작 나오나요? 여러분들 복음 하면 복음은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나요? 복음이 뭐야? 복음이.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야? 기쁜 소식. 기뻐야 되는 소식이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야. 왜 기뻐? 내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내가 그 길 따라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니까. 나에게 온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나를 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보는 이 사단은 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에게 조금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누리니까 자꾸만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희미하게 만들어. 내가 복음은 읽고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찝찝하게 기도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기 전에 한번 기도 좀 한번 하긴 해볼까?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이면 내가 먼저 찾아서 누리고 할 텐데 점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뭔가 모르게 그래 이것쯤이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쯤이면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되는데 그걸 뭔가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 만들어서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요 뱀이 누구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하와를 찾아가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 아니었잖아. 교묘하게 아닐걸? 그치? 그런가? 이러던 찰나에 그치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먹어버렸잖아. 그때 죄가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복음을 가방에 잘 싸서 내 마음에 잘 싸서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야 돼. 복음을 잘 붙들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종교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왠지 모르게 회개하고 회개. 물론 회개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죄 지었던 거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참 어렵고 잘 안 돼요. 회개할 수 있지. 근데 회개 아니면 나 기도 아니면 나 오늘 친구들과 노는 거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 우리 하나님 자녀고 완전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끝내셨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 문제가 다시 돌아올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죄를 물을 것 같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건 뭐야?
종교 생활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잘 안 될 수 있어. 왜? 내가 잘 안 될 수 있지. 그치?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복음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붙들고 내가 뭔가 묶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런 모습들 하는 모습들은 빠르게 돌아와. 그래 나 원래 안 돼. 그래서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린 복음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돼야 합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의 무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말씀이 내 밭에 잘 심겨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겠어.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복음 부끄러워하시나요? 안 부끄러워하시나요? 여러분들 복음을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믿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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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붙들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거 정말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것을 알고 그걸 내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무기가 되게 하신대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래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난 오늘도 내 힘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말씀이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더 들여다볼 수 있잖아. 그죠? 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을 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르셨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모세가 명령했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나가 싸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나요? 정복당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눌리고 있어요? 아니면 끌고 가고 있어요? 선생님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눌리고 있나요? 내가 끌고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야. 다른 애들은 이 지금 한 지역 아니 내 동네 내 집도 정복하지 못한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절대 서밋으로 붙들고 인도에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 이 안에는 어떠한 세계적인 서밋이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복음화하게 할 렘넌트야. 내가 진짜 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진짜 질문하면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달란트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랩런트들은 다 잘 나와서 앞으로 미래를 잘 가고 있잖아. 중등부들은 지금부터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이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밝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억을 자꾸 하고 붙들어야 돼.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이 자리만 문만 열고 나가도 기억 못하게. 전우사님이 저번 주에 광고했었죠. 무슨 광고했었죠?
청소년부에서 자체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번 주에만 얘기했을까? 아닐걸? 그 전주에 결론으로도 얘기했었어. 우리 이제 시작할 거라고. 뭐 시작한다고? 개인화의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세밀하게 주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등록하세요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근데 신청을 했어. 한 랩넌트가 있어.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한 번 더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서 결단되는 개인화의 시작을 전도사님 원해요. 부모님이 원해서 써서 내주는 제출서는 제가 반환시켰어요. 엄마가 쓰는 거 말고 다시 기도하고 정말 원한다면 제출해줘. 근데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함께 말씀도 보고 성경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같이 묵상해서 또 기록도 해보고 하는 좋은 시간들을 나눴는데 언제라도 랩런트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개인화가 뭔지 진짜 말씀 한번 내 인생에 깊게 한번 뿌리 내려서 그것을 현장에서 승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만 와도 좋으니까 일회성으로 왔다 가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서 오시면 돼요. 금요일 오후 7시 이 세가족실에서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우사님이 어떻게 했어? 우리 세준이가 넘어졌을 때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로 24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깊은 속에 각인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속지 말고 친구들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낯설어서 뭔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 내가 오늘이 있는 거니까 좀 불편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학교에서 승리해야겠다. 생각을 자꾸만 복음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망대를 자꾸 세워서 깨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도전해 보면서 또 나오기가 어렵다면 집에서 개인 예배 이것도 어렵다면 진짜 1분만 기도해. 눈 떠서 나가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이건 내가 진짜 결단하고 나 이거 없으면 죽는구나.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진짜 기도 없으면 나는 그냥 하루 당하는구나. 정말 내 안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마음을 딱 가지고 잘 5분이면 5분 10분 너무 좋지만 진짜 안 되면 1분이라도 매일 결단하고 학교 현장으로 가시는 랩런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누가 승리했다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거야. 그죠? 내 열심 노력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항상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속지 말고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음이요. 이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내가 받고 있는 공격 포인트. 그걸 알아야겠죠. 내가 자꾸만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자꾸 넘어지는지 보고 그곳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잡아보세요. 기도를 잡아봅시다. 쓰지 말고 써서 잡아. 알겠죠? 이 말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걸 잡아서 집으로 끌고 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잡고 집까지 끌고 가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아버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사단이 정말 랩런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묵상하시겠습니다.